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이런 작은 고민부터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이 내 소중한 돈을 내가 어디에 써야 하나? 하는 큰 결정까지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아주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버지, 나중에 주실 재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 목 챙겨서 내 마음대로 이제 살러 갈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은 이 요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불효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쩡히 지금 살아계신데 제목 미리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는 아버지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니 돈 내놓으세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재산을 달라는 이 아들의 요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충격적인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망난이죠. 정말 불효자중이에요. 불효자중이. 이런 몰상식한 아들의 그 요구. 아버지가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꺾지 않고 유산을 챙겨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지요. 어떤 것을 비유하느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그러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한 능력자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대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준다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시고 관대한 분입니다. 선함에 있어서도 그분은 크게 관대하신 분이고 악에 대해서도 그분은 의외로 관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크신 분입니다. 아들의 그 요구에 묵묵히 재산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거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주셨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는 또한 오롯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선택의 선물이에요. 자유의지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결과는 또한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자유라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동반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이것이 주는 편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게 훨씬 인생을 수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 결과, 여러분, 이건 우리의 책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은 그것을 명령한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근본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께 다 맡겼고 그분께 순종했으니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그 바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게 되고 삶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아들이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지금 당장 즐기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고 나중에 좀 성공하면 이라는 말보다는 지금 바로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충동적인 결정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거기에 쉽게 우리는 유혹됩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쾌락이 유보되고 나중에 누려라고 하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누리고 즐겨라. 이게 설득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즉시 이 말에 우리는 쉽게 동요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당장의 결과, 당장의 즐거움을 바라는 그 삶의 복됨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은 단결의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그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며 좀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인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참고 견디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울타리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장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참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보호해준다는 것, 좀 더 인내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준다는 것, 인내하지 못할 때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 것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그 울타리를 걷어차고 나가는 것이 자유라고 믿었지만은 사실 그것은 고생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단 며칠간은 좋았겠죠.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좋았겠죠. 그러나 그 앞에 다가오는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고생이었고 고통이었다는 거죠. 자,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겠죠. 하지만 돈이 떨어지고 또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많던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결국은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먹고 싶어 할 만큼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생의 바닥을 치는 거죠. 밑바닥을 치는 겁니다. 돼지 밥이라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도요, 사람은 바닥을 쳐야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게 잘 나갈 때는 아버지의 소중함을 몰랐던 이 아들이 배가 고프고 몸이 힘들어지니까 비로소 아, 우리 아버지 집은 참 따뜻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좋은 먼 것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제 인생의 끝바닥에 이르니 얼마나 귀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그 힘듦의 시간인 사실 이제 그만 고생하고 집으로 돌아와라는 하나님의 신호등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들은 결심합니다. 여기서 죽느니 부끄러워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빌어보자.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고 참 안타까운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책하고 자학하고 자신을 꾸짖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발걸음을 돌려야 됩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진짜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안 생각했겠습니까?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또는 아버지가 화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망설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우 쪽팔린다. 내가 참 말이 아니게 되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아들은 용기를 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내세우던 그 고집 버리고 그 자존심 버리고 겸손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대단한 업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잘한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정직한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는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뭔가 좀 잘해놓고 뭔가 복받을 만한 어떤 뭔가를 내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고 그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자, 이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이 참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들은 저 멀리서 힘없이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아들을 기다렸던 거죠.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마을 어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들의 뻔한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언제 오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간 아버지. 돼지 쥐염멸을 먹고 살아가는 그 아들이 뭐 온전하겠습니까? 냄새나는 넉마를 입고 있는 그 아들을 먼저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야, 너 왜 그랬니? 네 돈 다 어디 썼니?
일절 묻지 않습니다. 전혀 묻지 않습니다. 단지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시며 잔치를 여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재산 다 주십시오라고 몰상식한 말을 할 때도 말없이 주시는 분이고, 다 털어먹고 인생 바닥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무 말하지 않고 또 받아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옛날 전래 동화에 있는 그런 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너무 늦은 때라는 없습니다. 우리 흔히 너무 늦었어, 이젠 돌아갈 수 없어, 이젠 안 되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늘 갇히지만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보다도 훨씬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무런 말 없이 받아주시고 다시 아들이라 하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손아귀에는 손가락 금가락지를, 좋은 옷을 다시 입히시고 좋은 신발을 신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마음에 짐이 있다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처럼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우리 위하여 언제나 대문 열어두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어느 시점이 있든지 이제 늦었어, 이젠 끝이야, 이 말 다 내려놓고 용기를 내고 겸손하게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